밤사이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예원가족 축의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더욱 기쁜 날이요 또 형통한 날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묵도와 묵상하심으로 축의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귀한 생명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일들로 일어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아멘. 축의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고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축의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껴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자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찬송과 찬양을 듣거나 또는 부르다가 또 성경 말씀 묵상하며 읽다가 또 예배 중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 중에나 큰 은혜를 입어 살아간다는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거나 비교하며 감동을 받고 또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기존의 신자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각자의 환경이나 느낌에 따라서 찬송이든 말씀이든 설교든 간증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계획하심,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은혜를 입게 되지만 어느 것이 더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가는 그 방법이나 느낌의 크기가 다를 겁니다. 지금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그 모습을 다시 찾고 감동받고 은혜를 입었던 바로 그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 화려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어떻게 목사가 되셨나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는 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기시고 밀어붙이듯이 가야 할 길로만 인도하시기에 그저 밀려왔거나 끌려왔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할 때마다 그 길고 어려웠던 그것을 하루 만에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하고 한 일주일 같이 있어 볼래요? 라고 슬쩍 피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되짚어 보니까 나도 그 이유가 알고 싶어졌어요. 15년 전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사역이나 교회 개척은 절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 그 이전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꿈도 못 꾸었었는데, 그리고 더 잘 살려고 더 큰 인기를 얻으려고 미국으로 유학길에까지 올랐는데, 내가 왜 아무리 택하셨다 치고 나를 쓰시려 했다 치더라도 내가 안 하고 거부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아무리 멱살 잡히고 밀어붙이셨다 해도 충분히 아니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크리스천에다가 거기에 목사까지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나를 순종케 했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돌아봤어요. 먼저 그 결과를 말씀하자면 바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1998년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 그것도 가장 팍팍하다는 뉴욕, 또 인종차별이 심한 백인들이 집중돼 살고 있는
롱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아직 어린 두 아이와 아내를 동반하고 나는 학교를 다녀야 했고 또 살아야 했고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했고 아내는 그러기 위해서 세탁소며 데일리 가게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며 살고자 애쓸 때에 곧바로 코로나19보다 더 심했던 경제위기인 IMF라는 복병을 만났어요. 그래서 본국에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그때 나와 아내가 기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을 정도로 몰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나와 가족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학교를 옮기는 문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 교회에서의 핍박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머물거나 주저앉아 원망하기보다 움직이며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주셨으며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서야 들을 수 있었지요. 내가 너를 택했으며 사용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너의 앞에 놓아보았단다. 너는 내가 준 능력과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거기에 더해 힘을 내어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너를 꼭 지키리라. 아멘.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거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하셨어요. 이후에 내가 하려던 공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공부로 바뀌게 되었고 다시 홀로 귀국했을 때 하나님은 장애인 가족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당시에 나는 모친의 또 치매 증상으로 배나 힘든 상황으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난 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무엇을 계획하셨고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어려운 일들로만 채우시는가라고 묻고 또 묻고 울부짖었어요. 도대체 어떤 능력을 얼마나 주셨기에 내게 남은 힘이 얼마나 있다고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내 가족, 내 아내, 내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장애인들을 또 그 아이들을 돌보라 하시는 거냐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었음에도 찾지 못한 스스로를 나무라지 않고 원망의 말을 먼저 했던 무지한 종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하셨어요. 독수리는 가장 큰 새이며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나중에 그 새끼가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아직 어린 새끼지만 그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날개로 큰 바람을 이렇게 혼돈케 했다가 바위산 꼭대기 보금자리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가만히 보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날개를 펴서 받아냅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차례 스스로 작은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르려고 할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 스스로 날 수 있고 진정한 독수리의 자식이 되니까요. 보호함이나 또 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았던 모습에서 진정한 죄자녀가 되는 길은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연약하니 힘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움직이고 내게 주신 능력이나 힘을 다 쓰며 이겨내려 할 때에 그분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그렇게 보호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제 이번 축의 특세를 준비하면서요, 그 지내온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내온 날들이 시련이고 아픔이고 힘들고 숨 쉴 수 없을 만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네가 겪어보지 못한 것을 네가 체험치 못한 것으로 누구를 섬기려는가? 그들의 아픔도 고통도 네가 스스로 겪고 이겨낸 것으로 섬기라는 계획이셨고 지금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셨음을 믿습니다. 얍살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되었던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쫓겨 죽음의 공포에 있을 때에 야복강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스스로 살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가장 큰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허벅지 힘줄이 끊어져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세상에서 힘을 갖지 못하게 하셨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로 채워주신 보호하심을 우리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나는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과 나를 어떤 방법으로나 쓰시겠다는 계획하심 속에 각자의 자리에 있음을 믿고 최고의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모습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증인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또 신앙인의 모습이 예언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세상 어디에서나 본이 되는 간증자요 증인이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이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종이 주님을 만나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간증하였습니다. 이 간증함이 다시 말씀이 되어서 함께한 예배자들 모든 삶 속에 갖추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를 새 생명 주시었고 회복시켜 주시되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저의 그 어떤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미처 그동안에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느끼고 만나고 또 담았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회복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닥칠더라도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